주 안에서 바르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근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선한 것이다.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권을 세우고 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바른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미 그런 조건 안에 당신의 축복을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룬 만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117살 때 완전하게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많은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주님 말씀처럼 기름 부은 받은 사람들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 복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면 주 안에서 얼마나 바르게 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준수하게 생긴 사람이라 많은 여자들이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한 여자가 줄기차게 와서 밤마다 동침하자고 하고 많은 미혹을 했을 것인데 요셉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냅니다.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니까 하고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은 그가 스스로 잘 되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고 그가 노래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당신은 누구냐면 자기를 팔아 자기에게 핵보지를 했던 형제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내셨다. 그 이면에는 자기의 주 안에서의 바른 삶이 있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바꿔내는 것이지요. 바라옵기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바른 믿음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요, 그냥 낭만적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가장 나쁘다고 합니다. 그냥 낭만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고 낭만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일찍 죽는다 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일을 만날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가장 병에 들 확률도 높다 그럽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낭만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젊어서부터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고 나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전도서 11장 9절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청년이여 네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를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젊어서 할 일은 자기의 뜻을 세우고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쿠르드 레빈이라는 사람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루틴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규칙을 지키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루틴을 만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어서 마침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거의 상통합니다. 루틴을 만드십시오. 함부로 자지 말고 함부로 일어나지 마시고 일정하게 자시고 일정하게 일어나시고 타임 스케줄을 만들고 타임 쉐줄을 만들고 지켜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후년에 가서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6절도 그런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어거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의지하고 덜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그냥 보통으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보통보다도 훨씬 더 흔들려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그냥 속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살려고 성실을 3절 보여줘. 3절 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루틴하게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이 늙으면요, 루틴한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그 힘을 잃어버리면 아주 정말로 험한 인생을 삽니다. 루틴하게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어떤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는 것도 그 사람의 의무나 말이나 출생이나 학력 등 그 어떤 것으로는 알 수가 없고 오로지 그의 바른 삶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니 속지 말라고 주님이 친히 본문에서 말씀해 주세요. 본문이에요. 읽어보십시다. 본문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메시아로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몰라보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주세요. 너희들은 왜 외모를 보느냐,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자꾸 그런 것만 따지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을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의 말을 봐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속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의 글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냥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그냥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그냥 달콤 성경 공부에 빠져가지고 그냥 후 넘어가 버렸어요. 달콤한 이론에 넘어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얼마나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그게 무슨 뭐가 깨지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게 오는 줄 알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의 삶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젊은 여자 청년 여러분, 말 잘하는 남자에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예. 외모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외모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 페니크라는 사람은 자기 신체 외모에 대한 일생 동안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의 내용이 그래요. 쭉 결론이 뭐냐면, 죽을 입장에 가서 내 육체에 대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노니 육체를 믿지 마라. 육체는 항상 징징대며 나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에 대해서도 징징대며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육체라는 거예요. 그 육체 말입니다. 그 육체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결혼할 때 어떤 분이 중매를 하면서 당신 뭘 따지려고 하느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 것이 좋은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후딱했어요. 예, 다른 거 안 보고. 예. 그런데 겉모양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겉모양은 그거 유효기간이 있어요. 얼마 지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삶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걸 너무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았구나 하고 그냥 결혼이 얼마나 발등을 찍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 하는 일을 봐야 그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삶을 봐야 알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 실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야, 네가 정말 좋은 글을 썼구나. 네가 정말로 좋은 말을 많이 했구나.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바른 삶이 선이에요.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도 한 기탱이만큼은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 심판의 청량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 기탱이라도, 삶의 한 기탱이라도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해요. 왜 그렇게 히틀러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해요. 예수님 십자가 냄새가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335장 같이 불러보십시다. 어느 복음성가에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 삶의 결이 주님 닮기를 원한다. 그 부분이 너무 좋아요. 내 삶의 결이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히틀러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그냥 지 맘대로 하려는 그 히틀러를 버려야 돼요. 예수님 닮으려고, 예수님 결을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처럼 주 안에서 남을 바른 삶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37절로 38절에 가르쳐 주세요. 37, 38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37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삶이지요. 견인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걸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진리로 견인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을 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야 되겠는지 아시겠는지요. 노성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 위장관외과
특임 교수이시고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그냥 자기가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가 암에 걸리니까 정말로 자기가 두렵더라는 거예요. 내가 헛소리만 했구나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남에게 거칠게만 했구나. 내가 걸려보니까 이게 정말로 너무 두렵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나마 내가 이기고 승리한 것은 내 가족들이 나를 든든히 붙잡아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식구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정말 탓하지 말고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공부 못한다고 밥 돌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부를 못하니까 밥이나 많이 먹어라 하고 더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 줘야 돼요. 공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성공하도록 붙잡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창기와 세력이 가셨다니까요. 너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에게 갔어요. 너희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돈 낚는 어부는 외모에 속한다는 거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돈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얼마나 낚았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붙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 열매를 거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때문에 진리로 들어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6장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7절인가 보다. 7절 9절인가 보다. 얕은 말이죠. 이 시대는 우리가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멸할 때 그 친구가 너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 열매가 있어야 내가 천국 간다니까요. 증인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 열매가 내가 천국 갈 보증인이 된다는 거 아시고 사람 열매 가지도록 애쓰시길 바라요. 사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 열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 594장 1절도 부릅시다. 두 번째는 바른 삶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흔들려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기합니다. 39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저기 어떤 대목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저게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스미스 위글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죽어버리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소 이동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장소 이동.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 하고 그것을 실제로 증거낸 사람이 그분이에요. 하여튼 기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합시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당신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세상 것들이 흔들려 풀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이한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네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쯤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도 네 썩을 육체에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망은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소망으로 끼어 있으면 우리 안에는 그 죽음이 있지만 생명은 우리 주변에 자꾸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비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길을 연단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복이에요. 천국도 그렇게 열릴 거예요. 그걸 소망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들이 스스로 길을 열어 의로운 사람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5절 29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요. 시작. 너희는 산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를 껴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나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7절 보여주세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 천국에 드리기 위하여. 영존 아시죠? 영존, 영원히 존재하게 한단 말이죠.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얼마나 진동하고 있어요. 코로나인지 얼마나 진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진동하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런 은혜를 받자. 하나님 소멸하는 부리심이라 그랬다고요. 진동하지 않으려고 주께 마음을 돌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크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진동하지 않은 훈련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소돔성 알지? 소돔성이 진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았냐? 그때는 땅만 진동시켰지만 이제는 내가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진동치 않는 모든 사람들 내가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하나님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걸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실하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19세에서 89세 기혼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성공하는 사람 곁에는 항상 성실한 가족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막 요동하면서 흔들리면서 막 다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주께 의리하면서 기도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그 자녀들을 돕는다 그 말입니다. 왜 못 알아듣는지요?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자녀들을 세우는 사람이고 대대로 복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윗이 한 사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서 있었더니 저 히스기야가 병이 나요. 몇 때 후손 뒤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제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금강석 같은 믿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 좀 받게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돕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터키 중동기술대학의 엠네 셀쿡 교수가 35세에서 86세의 성인 698명을 상대로 한 실험조사 결과 파트너가 얼마나 책임감 있는지와 수면의 질간에 매우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쿡 교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불안감, 긴장을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숙면을 취하려면 안정감,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 위험을 느끼지 않는 심리 등이 필요한데 어린 시절은 이런 감정이 부모로부터 나오지만 성인은 이를 로맨틱한 관계를 맺는
파트너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셀국 교수는 성실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건강과 웰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심령이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나 때문에 네가 아팠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님께 마음을 더 두고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네가 몸이 아프구나. 아시겠는지요? 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지 않았으면 네가 아팠어. 이것이 하나님의 번째 아닙니까? 더 훨씬 주님 의지하고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안정감을 선물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차가 자기 자신이 또한 복을 받는 것이죠. 천복은 바르게 살아야 일궈내는 것이라고, 바르게 살아서 일궈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천복은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복은 바르게 살아서 일궈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바르게 사시기를 바라요. 근시안적으로 편법을 추구하지 말고 근신히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편법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바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가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해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처럼 하나님은 충만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